실현된 은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말씀을 토대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 겸 또라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는 글을 쓰고 의학 진단을 내리고 법률 자문까지 합니다. 머스크는 2026년 현재 3년에서 4년 후에는 전문직 종인 의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생산직도 사라질 수도 있고 피지컬 로봇과 휴머노이드 AI 시대로 2026년도에 기점으로 해서 많은 점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진선한의 창립자인 엔비디아가 주가가 고공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챗GPT와 구글의 제미나이라는 덕택에 우리의 기업인 삼성과 SK 그리고 현대에 이어 로봇이 인간의 생산 능력을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로봇이 대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노조의 위기 의식에도 불구하고 로봇은 대체 불가능한 수단으로 2026년도에 원년에 도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인간보다 더 많이 아는 존재가 나왔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아는 것과 참으로 아는 것은 같은 말입니까?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면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쌓고 검색을 하고 알고리즘을 추천을 따릅니다. 휴머노이드인 AGI는 무엇이 있는지 압니다. 무엇이 일어나는지 압니다. 무엇이 가능할지 계산합니다. 그러나 AGI는 한 가지를 모릅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고난을 견뎌야 하는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정보는 많아졌지만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믿음은 과정입니까? 아니면 결론입니까? 노력입니까? 아니면 선물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믿으면 방향이 있고 그 방향은 언제나 구원으로 향해 갑니다. 믿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미완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끝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요. 구원의 이름은 예수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복음은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은 어떤 체계가 아니라, 복음은 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구원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구원의 방향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방정식은 믿음과 예수, 예수와 구원, 구원과 생명, 이것은 개념의 연결이 아니라 인격의 통일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말 은혜를 애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광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은 구원을 갑자기 등장한 신약의 발명품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은혜는 구약 전체가 향하고 있던 방향이었습니다. 이 은혜는 구약의 율법서에서 씨앗으로, 역사서에서 기다림으로, 시편에서 탄식으로, 예언서에서 울부짖음으로 수백 년 동안 준비된 은혜였습니다. 선지자, 예언자들은 질문했습니다. 이 구원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고난은 언제 성취되는가? 고난과 영광은 왜 함께 온가?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계시는 바라지만 해석은 치열했습니다. 이 질문은 구약 전반을 관통합니다. 구원은 갑자기 등장한 사건이 아닙니다. 신약의 즉흥적인 발명품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알면 하랍니다. 알면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이 말은 검색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모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의미를 찾으려는 몸부림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이 일어날지 알았지만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는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했고, 그래서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에이자의 핵심 능력은 예측입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확률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핵심은 계시입니다. 계시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고 인간의 계산을 깨뜨립니다.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선포합니다.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 그 차이가 큽니다. 자기소개 1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들을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 선지자들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언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막연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은 구속의 영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미 성령 안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위안성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이라는 신약, 즉 계시의 역투형입니다. 위로부터의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탐구의 영역은 부지런히 성경의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 고통과 영광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몸부림입니다. 고난받는 종은 십자가의 예언입니다. 선지자들은 가장 많이 정하는 것은 영광 이전의 고난이었습니다.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조롱당하는 의인과 찢겨진 손과 발을 말씀합니다. 선지자들 안에 계시던 분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은 고난을 말했고 동시에 그 후에 올 영광을 말했습니다. 십자가와 왕권, 종과 인자, 죽음과 나를 하나로 묶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사야는 성령의 조명 아래 마치 십자가 밑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일하는 것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계시고 없은즉 우리가 이에 공부할 만한 것이 없다. 여러분, 예지야는 효율성을 계산하지만 복음은 이 비효율적인 고난을 말합니다. 허무할 것 하나 없는 처참한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법입니다. 선지자들이 가장 먼저 붙들었던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왕자의 앉은 메시아보다 먼저 상함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는 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53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역사는 슈퍼컴퓨터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통달하심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비입니다. 고난의 정은 패배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실패한 의인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구속의 종입니다.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새의 눈물이 멈추는 자리에서 다니엘의 환상이 열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가 된 이가 하늘 문을 타고 와서 대처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되고 그에게 은혜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생각하여 그의 근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요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고난받는 중이 곧 영광의 주님이라는 이 놀라운 연결고리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고난과 영광이 누구를 어떠한 때를 가리키는지 상고하며 가슴 벅차 올라왔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선지자들이 본 것은 두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는 찔린 종이었고 다른 하나는 구름 타고 오는 인자였습니다. 이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고난에서 영광으로, 종에서 왕으로, 십자가에서 왕자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구조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고난의 종은 다니엘서 7장의 영광의 인자로 완성되었고 그 완성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난에서 영광으로, 십자가에서 부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진 이 구조는 예수님의 생애의 동시에 교회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장 12절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경가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고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 천사들도 살펴보고 보는 것이지. 여기서 그들은 선지자의 사명을 재정의합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그것은 계시의 방향성입니다. 예언은 자기 성취가 아닙니다. 계시는 개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구약은 신약을 위해 존재했고 선지자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계시는 항상 다음 세대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항상 교회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 계시의 열매입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복음은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성령으로 연결합니다.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합니다. 사도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선포합니다. 같은 성령, 같은 복음, 다른 시대의 같은 내용입니다. 성령은 정보를 주지 않고 눈을 열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시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달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깨달음의 차원입니다. 통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속속들이 비추어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져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설명하지 않고 눈을 열어주십니다. 왜 에지야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에지야는 죄를 모릅니다. 죄를 모르면 은혜도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면 십자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은 진행의 문제가 아니라 구속의 문제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알다는 말은 관계적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나는 누구니까? 왜 이렇게 아픈가? 죽음 위에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은 어떤 알고리즘도 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은 가야 알 수 있고 진리는 만나야 알 수 있고 생명은 살아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아이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다. 성령을 입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정보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인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설교는 설명이 아니라 성령의 사건입니다. 설교의 능력은 스피커 화자의 논리가 아니라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복잡한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3,000명과 5,000명의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 능력은 설교자의 기술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성령님의 임하는 예수가 선포되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휴문 너희들랑 마찬가지로 천사는 죄를 모릅니다. 은혜도 모릅니다. 복음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사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전능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체험은 오직 우리 인간만이 특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언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성취된 은혜 안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같은 성령을 받았고 같은 예수를 알고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는 설명을 원하는 성령을 원하지만 성령은 여전히 선포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더 많은 아는 법을 가르치지만 성령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예지하는 답을 계산하기면 성령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시고 복음은 은혜이십니다. 은혜는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은 교회를 통해 전파하십니다. 이 시대는 여전히 복음을 설명하려 하지만 성령은 여전히 예수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게 하시기를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향하여 삼소망 가운데 걷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입어 예수의 영으로 말하고 산수망 가운데 복음을 전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사도 부러워할 은혜의 산정인으로 살아가는 용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